육조단경 지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인연관계는 지난번에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수대사가 그 제자 중에 아주 이제 똑똑한 제자인 지성을 시켜가지고 그 내를 위해서 그 해능 스님의 법문을 좀 듣고 나하고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너는 빨리 온나 이렇게 분부를 했는 걸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이 기쁘게 분부를 이제 받고 한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도착해가지고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서 곧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이제 이 본래의 마음에 개합한 것이 확철되어인지 아닌지 그건 조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원래 스승인 신수대사에게서 못 들은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기록을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육조 해능대사를 이제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기록을 했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성 스님이 지난번에 해능대사에게 이제 밝힙니다.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법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수 스님 밑에서는 끼치지 못하였으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너가 거기에서 왔다면 마땅히 염탐꾼이랬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스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성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는 스파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대사께서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 번뇌는 뭡니까?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의 근원, 번뇌. 왜 괴롭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만법, 내가 만나는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집착심이 생겨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번뇌야. 그런데 뭐 부처님의 경전을 읽었다든지 이제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었다든지 어쨌든 인연이 닿아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만나는 온갖 법, 만법. 우리는 눈만 뜨면 만법을 만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만법을 만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습들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는 없구나.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집착해서 괴로웠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없어지죠. 번뇌가 없으면 보리잖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번뇌. 알고 나니까 보리. 그리고 너가 인사 안 했을 때는 스파이. 인사했을 때는 노 스파이. 스파이가 아니야. 요게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6조 해능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너의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해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숙제처럼 제가 냈어요. 뭐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한 적이 있었어요. 개정해, 개정해. 너희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해를 전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 스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개정해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마땅히 나를 위해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신수 스님은 개정해를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음. 이게 개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짓지 않는다. 이걸 개라고 가르칩니다. 또 모든 착한 것,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 정을 이제 악한 거 반대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함.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 정하고 바뀌었네. 해.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함. 해는 개정해인데 정은 뭐 고요한 거니까 해는 모든 만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함. 정은 뭐냐?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수 스님의 말씀은 그렇거니와 큰 스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자, 이것을 열에 두고 이제 해능대사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대답하기를 그 법문은 불가사의 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 다르니라. 그러니까 지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해능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견해,
견해 더디고 빠름이 있다. 견해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 일단 깨달으면 똑같다. 이제 그걸 뭐 돈순이 점수는 안 된다. 점수라는 건 없다. 돈수 단박에 닦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당연히 이해하는데 더디고 빠름이 있지 깨닫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점순이 돈순이 이런 거는 이제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깨닫고 나서 닦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응? 깨달으면 끝이지 뭘 닦기는 깨닫고 나서 뭘 닦아요. 응? 자, 그러니까 지성이 개정해야 대한 스님의 소견을 청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소견을 보아라.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 마음 땅에 심지라고 합시다. 여기 마음 땅.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음. 없음이 자성의 개라 그랬어요. 자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성의 개요. 자성의 개. 마음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 자성의 정이요. 요거는 심지에 마음 땅에 어지러움이 없음. 자성의 정이다. 그 다음에 마음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 자성의 해니라. 이렇게 해는 심지, 마음 땅. 심지에 어지러움이 없고요. 어리석음이 없어.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데, 그래 놓고, 너의 개정해는, 너가 그동안 들어온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해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또 한마디 합니다.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또한 개정해도 세우지 않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겠어요? 들으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자, 신수 스님은 개는 모든 악한 것을 짓지 않는다. 악한 게 어떤 겁니까? 명예는 악한 게 어떤 거예요? 신수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겠나? 이제 악한 거라면 지난번에 저 앞에서 제가 물론 해룡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악한 것. 그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다만 마음에 깨끗이 않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깨끗이 않음이 없음.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음. 마음에 더러움이 없음. 해능대사가 마음에 더러움이 없음. 그럼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더러움은 어떤 겁니까? 마음의 더러움은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마음의 더러움은 번뇌지, 번뇌.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생기는 번뇌, 괴로움의 근원, 그게 더러움이거든. 그래서 마음에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더러움이 없으면 이 말이지. 깨끗이 않으면 더러움이니까. 마음에 더러움이 없으면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아마 이 장면이 그때 서방정토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을 때일 거예요. 또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저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이랬어요. 그래 놓고 10악을 제거하면 곧 10만리를 가고 8사가 없으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악, 10가지 악한 것, 8사, 8가지 삿된 것, 이게 없으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딱 해놓고 그 뒷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10악을 제거하여도 10만리를 가. 10만 8천리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서방정토가 일반적으로 10만 8천리라는 거죠. 그런데 10만 8천리보다 훨씬 길지. 사실은 수억 천만 수억 천만 리보다 더 길지. 어찌 보면 단지 고든 마음을 행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비유를 10가지 악한 것을 제거하면 10만리를 가고 8가지 삿된 것을 또 없애면 8천리를 지난 것과 같은데, 그러나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튕기는 거 이거와 같다. 그럼 결국 고든 마음을 행해라 이 말이잖아요.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만법을 만났을 때 이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여서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고든 마음을 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서방정토야 바로. 그 뒤에 그런 설명을 계속 했어요. 그게 서방정토라고. 서방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서방정토라고. 지난번에 서방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 10가지 악함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10가지 악함, 이제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 투도, 도둑질하는 거, 사음, 삿된 음행을 하는 거, 망어, 망령된 말, 기어, 비단 같은 말. 대충 심사하게 가죠. 비단 같은 말, 악구, 악한 말. 양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탐욕, 탐욕은 여러분 이제 알고 욕심을 심하게 부리고, 진해, 썩내는 것, 사견, 아주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진짜다. 이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 지만 어쨌든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없애야 되겠다.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리 정도는 가는데 100만리는 가기가 너무 멀다. 또 10가지 악한 것, 이제 8 정도의 반대인데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또 바르게 생각해야 돼. 바른 말을 써야 돼. 바른 업을 가져야 돼. 바른 목숨을 써야 돼. 또 바른 정진을 해야 돼. 바른 생각을 일으켜야 돼. 또 바른 정에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수행이 다 되지. 수행이 다 되지만 그거는 10만리 갔다가 또 8천리 갔다가 또 한 100만리 갔다가 또 800만리 갔다가 뭐 자꾸 이제 그렇게 가야 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고든 마음만 행하면 그거는 바로 그게 서방정토야.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수 스님은 걔를 온갖 악한 걸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그래 악한 일을 하지 마. 근데 악한 일은 아까 투기하지 말고 여기서 저 말 하지 말고 이 말 하지 말고 그런 걸 나열해서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악한 걸 하지 마라. 또 온갖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그 반대가 착한 거죠. 착하게 살아. 어쨌든 착하게 살아. 남 도움 되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정은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듣는 이들은 착하게 살면 되고 악한 일을 안 하면 되고 그 뜻을 깨끗이 해서 항상 깨끗하게 살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수행에 대한 진전이 조금 진전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발전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한평생 그냥 착하게 살면은 그 대신 이제 열반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살림살이가 안 되겠지요. 그래 이제 착하게 사는 만큼의 결과는 나타나겠지요. 인연따라. 이제 모습은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모습은 전부 인연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 그렇게 남 피해를 안 주고 착하게 사는 결과는 있겠죠. 하늘에 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다시 사람 몸을 받더라도 좀 고관대작집에 태어난다든지 고관대작이 된다든지 요새 같으면 재벌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벌이가 잘 되고 유명해지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그는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온 결과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 그런데 해탈은 안 돼. 해탈은 아니야. 그래서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 부처님의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알고 보면 사실은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방식은 원칙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신수대사는 이 대목만 봐서는 확철대오를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해능대사의 제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성 스님이 와가지고 해능대사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봐서는 신수대사는 확철대오를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확철대오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뭐 이렇게 산 만큼의 결과는 나타나겠지만 근데 확실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부처는 못 돼요. 다시 중생 몸을 받겠지. 근데 그런 중생 몸은 그 뒤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천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중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든지. 왜냐하면 번뇌가 고생이거든. 번뇌를 일으키면서 살겠지. 이제 그렇게 살면은 기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신도들 중에도 전 세계의 불교 신도들 중에도 근기가 낮은 불교 신도가 한 제가 볼 때는 인원으로 따져도 99.9%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 외에 뭐 타 종교는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거는 뭐 왜냐하면 절대 조물주를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조물주의 시킨 대로 살자, 착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거기도 대부분 착하게 살자. 그것도 그 결과는 나타나겠지만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를 다 쓰고 나면 좋은 업을 다 쓰고 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타종교에서는 영원한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타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방식을 믿으면 뭐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상관할 바가 아니죠.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였던 신수스님도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밖에 법문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뭐 타종교는 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는 사람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물론 타종교인이 만약에 제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또 달리 반박을 하겠죠. 달리 주장을 하겠지. 너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너가 뭐 조물주를 한번 만나봤나? 조물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나? 꿈속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이야기고. 자,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해능대사는 개는 심지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의 개라 그랬어요. 또 해는 심지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라 그랬어요. 정은 심지에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없음이 어리석음이 없어. 마음 땅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땅이 보통 우리 불자들이 말하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마음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땅은 육문, 육문이 육근이죠. 6가지 문, 6가지 문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뭐 찾아볼 길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건 찾아볼 수 없어. 그리고 소용도 없어요. 작용을 안 일으키는데 왜 찾겠으며 작용을 안 일으키는 마음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육문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가 이름하여 자성이라 그러거든요. 자성. 응? 작용을 하니까. 스스로의 성품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 성품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육문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작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게 없어요. 작용을 할 때 스스로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 보는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육문 중에 이제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 나타날 때 듣는 성질이 나타날 때, 들을 줄 아는 성질.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냄새 맡는 성질이 나타나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맛을 느낄 줄 아는 성질이 나타나죠. 또 우리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이제 어떤 부드럽다, 덥다, 춥다 이런 감촉을 느끼는 성질이 나타나죠. 느낄 줄 아는 성질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밥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그런 성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해능대사는 그 심지에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 심지에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려면 그게 자성의 개정해라 했는데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에 우리 육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성질, 느끼는 그것, 느끼는 상태, 느낌의 대상,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이제 고정되어 버리면, 진짜라고 착각해서 고정되어 버리면, 이제 애착심이라든지 집착심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결국은 번뇌가 되어서 괴로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릇됨도 없고 그게 이제 그릇되고 어지럽고 어리석음인데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그 육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것이 이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어서 집착할 것이 없구나 해서 해탈이 되는 것. 그것이 자성의 개정해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자성의 개정해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이제 또 법문 듣고 나서 또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너의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해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개정해도 세우지 않느니라. 개정해를 따로 세울 게 뭐 있노?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깨닫는 걸 뭐랍니까? 견성이라 하잖아요.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자기의 성품을 보면 개정해 그거 그 이름 필요하노? 자기의 성품을 보면 그게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데 자기의 성품만 보아버리면 어떤 성품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품? 해탈된 성품. 자기의 해탈된 성품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해탈된 성품을 본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만나는 마음법이 전부 나도 생각으로 만들겠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알아서 생각으로 만들어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그래서 내 것이 생기지 않거든요. 내 것만이 옳다 이런 게 안 생기거든.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이 안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안 생기니까 집착하지 않게 돼서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어. 걸림없이 한 세상 살아가. 걸림없이 한 세상 살아가니까 그것이
해탈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성품인 거예요. 응? 우리는 본래 해탈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성품입니다. 다만 해탈되어 있는 성품인 줄 모르는 까닭은 진짜로 착각했어. 진짜로 착각하니까 싸우잖아요. 내 것은 맞고 내 것은 틀렸어. 내가 맛보는 게 맞고 네가 맛보는 거 틀렸어. 내가 듣는 게 맞아. 내가 듣는 건 틀렸어.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전부 내 것만이 맞다. 네 거는 틀렸어. 너희들 거는 다 틀려. 내 것만이 맞다. 이래서 집착하게 되고 항상 걸려들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성이 아니에요. 각자 스스로의 성품이 아닙니다.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어서 그렇구나.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걸림이 없구나. 그래서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저절로 누구나 이렇게 한 생각만 바꾸니까 해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보는 것, 그런 성품인 줄 보는 것, 이것이 변성인 거예요. 응? 우리가 봐야 될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는 것,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자기의 성품을 깨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해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 성품을 깨치면 저절로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 또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또한 개정해도 세우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 큰 스님께서 세우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세우지 않느니라. 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왜 개정해를 세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개정해를 세울 게 뭐 있노? 성품을 깨달으면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데 개정해를 왜 세우겠노? 그렇죠.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요 뒤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이렇게 했죠.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내가 늘 하던 이야기죠. 응?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한다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지혜로 관조하는 거 어떤 겁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지혜로 관조하는 거. 그냥 관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비추어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로 관조하는 것. 지혜로 관조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만법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도깨비 같은 것이구나. 이게 지혜로 관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만법의 모양을 떠나서 모양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가짜로 알았는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무엇을 세우겠느냐? 내 말하고 똑같죠. 그동안 내가 쭉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기의 성품을 단박 닦아라. 단박 봐라 이 말이야. 어떤 성품? 해탈된 성품. 그걸 지금 단박 보면 되지 않느냐. 너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마음법이 지금 네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알면 되는데, 단박에 닦아라. 세우면, 개정해를 세우면 점차가 있으니, 이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이런 게 생긴다. 그러므로 세우지 않느니라. 그래서 개정해를 안 세운다. 개정해를 세우면 또 점차가 있다. 개를 빨리 하는 놈, 정을 빨리 하는 놈, 해를 빨리 하는 놈. 그렇게 약간 네가 빠르다, 내가 빠르다, 뭐 네가 늦다, 내가 늦다, 뭐 이런 식으로 점차를 세워가지고 그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을 서로 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은 예배하고서 바로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곧 문인이 되어 대사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신수대사는 어찌 되는 겁니까? 빨리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망부석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달이라는 스님이 항상 법화경을 듣는 스님인데, 요거는 내용이 이제 좀 기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